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2번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네. 우리는 그의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우리 기억이 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기억을 치워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울타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권능과 권세와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우리의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섬기며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껏 헌금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육 간에 연약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빌붙지 못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과 말씀으로 진행하게 하시며 천국이 풍성히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천국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사업장이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 곳에서 주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영아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대대로 의인의 가문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들과 노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평생에 수고하고 섬긴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과거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거짓과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에도 아버지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도를 듣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에게도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에 거룩한 위로로 충만케 하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부흥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거룩한 생각들을 주여 연락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공적인 삶이 있고 사적인 삶이 있어요.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사적인 삶을 30년간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어져서요.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적 생활이 바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케 하는 세례여서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세례였어요. 도끼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잘려서 지옥불에 타지 아니하려고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래서요.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려서요. 3장 11절에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신끈이나 풀어주는 아주 하찮은 제일 낮은 노예나 같고 종가 같아요. 자기는 또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죠.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아니라고.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아서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사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나라의 병기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죠. 공무원 시험 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도 사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된 일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가 사적인 삶을 살면서도 이제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 천국의 공무원으로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이다. 천국의 공무원. 세례를 받아서 우리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적인 삶도 살겠지만은 우리가 공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공적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공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을 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나 요한의 지식은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걸 만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지는 요한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성질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렸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죽다니요. 세상 엎어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는 깨닫지를 못해서 세례 요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렸지.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째려보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를 시행을 해요. 의를 적용을 해요. 그 사람이 의를 경험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의인 되게는 못해요. 이게. 의를 경험하고 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의인은 안 돼. 벌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계.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일에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감당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공적인 삶을 살면서 불가피한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서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계속 내가 살아가는데 큰 이렇게 깨달음을 줘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받게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노출되어지니까, 더 주목되어지니까 비판을 더 많이 받을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일을 못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늘 그 생각이 많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의 일꾼으로 공무원으로 공적인 삶을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 견디고 감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좀 내려앉자. 좀 내려앉아야 돼. 내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 죄인 같은 모양이 되어서 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셔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대신 비판하지 말고 대신 내가 채워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적인 사람이고 이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 사적인 생각만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데 아주 사적인 사람, 우리 그런 사람 이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세례받은 표가 안 나는 거야. 이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서 사람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서 천국의 의가 이루어지는
공생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세 번째 17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하늘이 열렸잖아요. 지금 뻥 뚫렸잖아요. 하늘은. 근데 닫히기도 해요. 이게. 물리적인 하늘은 막 우주 갈 수 있을 때까지 뭐 한번 가보라. 뭐 다 못 가겠지. 열려 있어요. 이게. 근데 영적으로는 닫혀 있어요. 이게. 골방에서도 사방에 꽉 닫혔는데 영적으로는 골방에 갇힌 것에도 하늘이 열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하 토굴에 갇혔잖아요. 사방으로 닫혔어요. 위도 닫혔어. 지하 토굴에 땅속에 다 묻혔기 때문에 사방이 위아래 뭐 전부 다 꽉 막혔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살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 하늘의 현상을 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어, 하늘을. 하나님의 의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공생의 공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공적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열리는 세상이 되어져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공생의 공적 삶, 공적인 일은 하늘을 여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방으로 꽉 막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고난도 희생도 감수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을 열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 갇혀서 기도해도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 놀라운 체험이어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천국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드디어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천국이 열려지는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살자. 공생애를 살아야 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들도요. 가정생활하고요. 개인생활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야 이 공생애가 있어야 하늘이 열려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을 여실 것이고 이런 사람이 수고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삶 가운데에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역사와 천국의 현장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세례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공생애를 살았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살려고 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가 되어서 그게 아니고 같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형체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형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비둘기 같이라는 표현을 써버려서 오히려 비둘기 쪽보다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 위에 임하는 쪽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 가시적인 현상,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현상을 통해서는 보여줘요. 이게 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성령의 어떤 형체를, 가시적인 형체를 체험한 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몇 번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 그랬어요. 이 독특한 경험이에요, 이게. 대부분은 내적 감동이에요, 이게. 어떤 보이지 않아. 더구나 성령은 영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더 형체가 없어, 성령은. 영이라기 때문에. 영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형체를 경험을 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경험. 우리는 성령을 믿지만은 이렇게 이런 어떤 형체 이렇게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느끼는 거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느낌도 아니라 그래 이게. 성령 충만한 느낌이 아니다 이거죠. 느낌은 있는데 느낌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가시적인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했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런 게 있었어. 거기는 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여기는 비둘기같이 뭐 의미가 있겠죠. 뭐. 근데 그쪽보다는, 형체 쪽보다는 이런 가시적인 게 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공생애를 살 때에 탁월한 아주 신비한 이런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11절에 예수님은 그 봐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부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임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 그랬어요. 공적인 일을 하는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이 고난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고난이 많아도 능히 행하실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 기름부터 타셔서 내가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아이고 뭐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 나도 천국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잘 모르는데 뭐 다른 사람은 천국을 열어준다고 사탄에 빈정거릴지 몰라요. 속삭일지 몰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성령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예언을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이사야 11장에 1절에 이것이 인용되어져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고 답변을 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다. 세계다. 예수가 누구냐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답변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뭐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입은 사람이에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이 일이 있었다고 마태가 증거하고 있었어.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봐라, 이분이 메시아야. 11장. 자,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42장. 이사야 4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은 이사야 11장 2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부터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적인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공생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고난도 나는 감수하리라 하는 그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부터 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서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공생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성령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요. 마태는 예수님이 직접 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자기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받고.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들은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상한 해석을 해요, 이게. 아예 뭐 틀린 건 듣지도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뭐, 처음 듣는 해석이다. 야, 신기하다. 또, 그런데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닌 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어요. 정치도 모르는 사람 듣지 말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세례받고 다 올라올 때 이런 음성이 들려서요. 이런 내적 느낌이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메시아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갔는데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 찾으러 다시 어떤 걸 되돌아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들이 너를 찾았다니까. 예수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살 때. 근데 뭐 30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상한 해석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 여기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부가 직접 증거한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세례 요한이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부이다. 저분은 나보다 앞선 부이다.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드는 부이다.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고 성부가 증거해 주었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가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었어요. 이것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만큼 예수님이 구원자다고 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가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했어요. 건드리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겠어요? 사람들은 비록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로 쓰레기같이 취급했을지 모르지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라의 12보좌의 권세를 가진 자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주님이 누구를 그렇게 증거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공생애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 볼 때 기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기쁜 사람이야. 사랑스러워. 좋아, 이리 와. 한번 알아줄게. 기뻐한 자야. 여러분, 공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나왔어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요. 이사야 42장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예요. 42장, 49장, 53장 대표적으로 3개 있어요. 이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노래한 게 예언한 게 제일 처음이 42장 1절이에요. 이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생애를 살려고 헌신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전부 다 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되든지 말든지 말이야.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기적으로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세상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썩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볼 때. 근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여호와의 종 이사야는 2장부터 1장부터 막 이 공동체 죄를 지적합니다. 의가 없어요. 공동체가. 의가 없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다 그래서 좀 흰색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가 없어요. 그 심판합니다. 이게. 근데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지 혼자만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부정과 불법과 착취와 압제, 사기, 온갖 죄를 다 저질러서 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공생애의 삶을 사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이게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2편에서 인용되어진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2장 1절도 보면 어찌하여 세상들의 군왕이 떠들며 분노하는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얼마나 비웃고 깔벗고 무시하고 짓밟는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웃으시며 따라하겠습니다. 놀고 앉았네. 따라 해보세요. 까불고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지정씨가 놀고 있어. 한줌 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완전히 막 이게 세상의 구경거리야, 이게. 근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고난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아들로 여겨서 내 아들이야. 얼마나 친밀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 위로와 이 축복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이 음성이 신약 성경에 이 음성이 3번 나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1번 나왔고 두 번째 중간쯤 변화산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전부 보면은 고난과 관계에 있어요. 3번 초기, 중기, 말기에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들려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세례요한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옵니까? 이게 물을 지경이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와 능력으로 저 로마인들 다 쫓아내고 죄 짓는 사람 다 심판해버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불러 모아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일으키시면서도 천국은 그렇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맞나? 예수님 믿어도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맞다! 성부가 직접 증거해 주었어요. 천국의 의를 이루는 공생애를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잘못 해석해 버려요.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힘내라, 내가 네 사랑, 너밖에 없어 이래 줘야 되는데 그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더하지 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 말라기 시대처럼 믿음을 지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럴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음성 듣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생애를 살아야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사적인 삶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천국의 공문이 되시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부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개의치 않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어서 주님의 천국 응답이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며 성부의 사랑과 기쁨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고 우리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여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공문입니다. 공생애를 사시기를 바라요. 사적인 인생만 살지 말고. 오는 토요일 정교인 새벽기도회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4회 전도에 다음 주일은 2회 전도에 전도 대상자. 아직도 안 정한 사람이 있으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이제는 막 확정자가 나오고 전도가 저도 되어져야 할 판에 친구, 이웃, 친척, 가족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사람 이름 아는 사람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고 꼭 정하시기 바라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에 성령 전도 가시면 김정력 원선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독하고도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해주세요. 겸손하게. 뭐 나는 그런 거 뭐 안 내세우고 싶다. 아니 누가 자기 내세우라 그러나 그거는 내가 내세워 주는 거고. 예? 그래 청도 이거 좀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봐 보니까 이거 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거 청도 끝내겠나 싶어 지금 걱정이. 내가 은퇴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게 우리 교인들이 천독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 남기고 은퇴하게 좀 도와줘요. 예? 예? 매삼조 다 하고도 했으면 그 일독했는데 신고도 안 하고 말이야. 꼭 해줘요. 예? 은퇴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은퇴 좀 하게 해줘요. 목사님 은퇴할 때 고생 좀 하고 가세요. 마음고생하고 은퇴하라.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래 꼭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면서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섬기는 우리 장래와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할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수고에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보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보상해 주셔서 우리가 더 크게 섬기는 자랑스러운 일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생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